가까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저희 아이들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딱 신년이 됐는데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셋이니까 참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놀고. 근데 이제 큰 딸이 내가 벌써 16살이라니. 막 그러면서 막내가 이제 2학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9살이야? 내년도에 10살이 되네? 그러면서 같은 10대네? 막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징그럽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얘가 이제 9살이 징그러우면 50인 나는 징글징글한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또 이제 우리 20대 청년들이 막 이런 대화를 해요. 몸이 옛날 같지 않지 않아? 가수로 와서 20대가 몸이 옛날 같지가 않긴 뭐가 옛날 같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새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 기분 좋게 이렇게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특허내 인사법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려 보이십니다. 어려 보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 보이십니다. 여러분 신년에 육체의 나이는 어려지고 영적인 나이는 깊어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뭐예요? 여기 소무영신에 못 오신 분들 우리 같이 옆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로 주님이 딱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좀 쉽게 정리할게요. 아바타 1 보셨어요? 봤어. 거기서 보면은 ICU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봅니다인데 이게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고백을 ICU 해보세요. 누가 에이씨 그래요? ICU. 여러분 서로 이게 사랑한다는 고백인데 내가 주님을 본다는 그 고백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그런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갑진년이 뭐 청룡의 기운으로 비상하는 해다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무슨 청룡의 기운으로 비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렇게 비상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눈으로 배워 아는 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2024년도가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음가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올해 이제 또 제 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 해이고 또 분리계 지역을 위한 청사진이 준비되는 해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15년 차가 됐잖아요. 저희 교회가 벌써. 정말 잘 살고 싶다.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생기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준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제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게 에녹이 하나님께 올리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루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의 눈물이야? 너는 나의 십자가야? 너는 나의 아픈 손가락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바이센교회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는 올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바라보면은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에녹의 삶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기쁨이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창세기 5장 21절 24절이 에녹의 삶이 나오는데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두 개의 문구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건데 신약에서 강하게 증거되고 있는 기쁨이 되는 자를 증명하고 있는 그 삶의 기준이 원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됐어요. 저한테.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봐요. 누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기쁨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소유나 일의 관점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내 모습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동행하는 거 그것만으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의 자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야, 엘리야 같은 영성이 있어, 또 바울과 같은 헌신된 자야, 그거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야.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많은 일을 해라. 또 이제 333의 마지막 회니까는 개척 나가라 이게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는 가장 출발점은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소유가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 말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내 아들이 서울대 가고 명문대 가고 또 좋은 직장 간다. 그런데 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1년에 한 번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기쁨이겠어요? 좀 부족하지만은 마음을 나누고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사는 그 기쁨이 먼저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많은 일 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열매는 그분 안에 거하면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 할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또 놀라운 역사들 많이 일으킬게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아니 아들아 나와 함께 하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나와 동행하자 하는 음성을 먼저 듣는 발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499장이 있어요. 499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인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부유해지고, 예배 때 저는 신년에 오늘은 청년부 연합 예배도 아닌데 1, 2부만 했는데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단걸음에 뛰어나온 것은 그 기쁨의 맛을 아는 성도로 신년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동행하는 게 기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기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기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그래서 날마다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행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잘 스타트를 해야 돼요.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동행의 출발 시작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요거를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동행한다고 얘기하면서 10년, 20년, 이 중에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있는데 신앙의 연수가 동행은 아니에요. 주님과 정말 1년, 2년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10년, 20년이 지나도 동행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동행을 어떻게 해야 시작이 되는가? 그냥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닌데 동행의 시작은 종말론적 신앙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의 말씀을 보면은요, 에녹이 65세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65세 이전까지는 좀 동행의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하였다고 나와요. 우리 아직 65세 안 됐으면 아직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왜 65세부터 동행이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은
자녀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65세 때 누구를 낳아요? 그런 축복 받고 싶어요? 아니, 그거는 받지 마시고 65세 무드셀라는 무트, 죽다와 살라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죽을 때 내가 심판을 보낸다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삽니까? 최장수한 사람이 969세까지 살아요. 노아는 무드셀라의 아들이거든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임합니다. 그때가 무드셀라가 죽던 해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 땅에 끝이 있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올 것이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여러분, 신년을 우리가 1월 1일에 시작해요. 그리고 12월 30일에 송구영신으로 맞춰요. 시간을 위해 하나님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만들고 시작과 끝을 보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 이 땅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나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살면서 올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결산할 그때,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를 바라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중요한 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먹고 살고 취업하고 뭐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동행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종말론적 의식, 그 신앙,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주치 표정이 안 좋아요. 주치가 그렇게 얘기해요.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삶을 정리하면서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님이었어요.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고마운 마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인사도 못했는데 부모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큰 절을 흘리고 엄마 고마워. 그동안 나를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잘 키워줬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늘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마음 써줘서 고마워. 나 엄마 딸로 이렇게 태어난 거 너무 고마워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 봤는데 또 후회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또 어떤 시간이 지나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서먹한 관계로 그대로 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 문제였던 거예요. 찾아가서 집사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때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집사님 마음 많이 아팠지.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용서해줘.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녹이고 또 동기간도 찾아가면서 마음을 녹이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월이 지나는데 또 마음에 자꾸 한켠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기간들 중에 어렵게 된 내 형제들이 있는데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비를 보내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선교 힘들게 하는 분들 나 몰라라 했던 것들 회개하면서 그렇게 상당 부분을 나눠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6개월만 산다 그랬는데 병원에 가갖고 이제 그 검사를 했는데 오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과지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이제 교우들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 어떡하냐, 인심 다 쓰고 재산 다 날렸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그랬더니 그때 집사님이 화난 표정으로 했던 말이에요. 전혀 억울하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6개월 단 하루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정직해야 됐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을 대해야 하니 내가 그들을 마지막 보듯 사랑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인생으로 알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행복한 삶을 살았게요, 불행한 삶을 살았게요?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순간도 주님의 동행이 멈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계획이 있어요. 주님, 내 자녀, 내 사업, 또 내 비전, 내 학업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 올해 마지막에 주님 오신다면 내 담임 목사 자리가 중요할까? 주님이 뭘 셈하시고 계수할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바뀌더라고요. 성도들을 하나하나 사랑하고 품고 정말 이들의 가슴에 예수를 남기고 정말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건축을 하기보다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정말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들을 주님이 계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1월 1일이 있고 12월 30일이 처음과 끝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안개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동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올해 12월 31일에 저 만날 자신 있어요? 이 땅에서? 무슨 목사님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행복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가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고 셈할 날이 있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인지 아닌지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내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 제가 이제 설교를 때로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속에서 답을 얻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동행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시작한 동행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인생이 주님 볼 때는 이게 하루 아침, 또 아침의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평생 주님과 동행 친밀함을 지속하고 싶죠? 그때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게 요 뒷부분만 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거의 뭐 한 30분 분량이 또 나왔는데 두 가지로 딱 추렸어요. 근데 두 가지 뭘 기억하시냐면, 여러분, 정말 동행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기쁨과 속 깊은 대화예요. 여러분, 따라한다. 기쁨, 속 깊은 대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에녹이 주님과 그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거꾸로도 돼야 동행이 돼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자는 게 올해 표한 거예요. 주님을 눈으로 배워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의 맛을 느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전에 몇 년 전 표였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벽 재건과 교회 개혁의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서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기뻐하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알려준 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100억이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어요, 뭘 선택할래요? 고민도 안 하고 주님의 관계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100억 있으면 근심만 있죠. 여러분,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게 엊그제 같아요. 제가 29이고 아내가 26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인어른이 그때 저한테 결혼하기 전까지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냐.
우리 딸이 너무 어리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목사는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교회에서 쌀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성미가 나올 때였거든요. 성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주십니다. 다행히 장인어른이 교회를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이라서 다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결혼한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학생이니까 3박 4일 제주도 패키지 여행권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서부터 이제 했는데, 패키지면은 뭘 해요? 이렇게 온 사람들이랑 패키지 안 가봤어요? 네, 같이 이렇게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탔는데 당황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 여행사에서 장인어른이 전화를 하니까 효도 관광인지 알고 우리를 이 팀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 우리 좌석이 또 중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마음이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좀 푸근한 분도 있지만은 센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이 왜 들어왔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느낌이 시부모님들 한 40명 모시고 있는 듯한 느낌이,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나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좀 툴툴대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휴게소에 내려서 얼른 내려서 닭가스를 2박스를 사갖고 다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약간 좀 세신 분이 표정을 풀더니, 그래서 싸가지는 있네 그러시는 거라서 되게 싸가지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후가 돼서 숙소로 돌아왔을 때 다시 갈게요, 안 갈게요? 퀴즈. 안 가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극기 훈련이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버스에 또 간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좋아야 돼요. 나도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아는지 알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쫓겨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때로는 엄하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뜨려서라도 데려올 때가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고, 내 인생에서 어디 여행 다니는 것보다 예배 오는 게 힐링이고, 주님과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이 되어야 동행이 가능해요. 여러분, 올해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냥 의무방어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장 행복해서, 그래서 신년 벽두부터 가장 먼저 뛰어나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송구영신 제가 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목사님 송구영신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잖아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지 막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거기서도 머무르면 안 돼요. 그 기쁨이 지속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할게요. 속 깊은 대화가 있어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거는 우리를 기도라 그러죠. 근데 기도가 그냥 표면적으로 포엘이 얘기한 것처럼 대화도 5단계가 있는데 일상적인 거 얘기고 내 필요한 것만 막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올해의 기도는 속 깊은 마음이 나눠지는 기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유다서에도 나와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은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예언의 은혜를 주세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상세히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요게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8장 1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밝혀주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은밀한 은혜, 동행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와 예언의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맛 때문에 세상을 힘있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유지되고 버텨지는 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동행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속 깊은 대화까지 나누고 친밀하게, 여러분, 주님은 지정이를 만져주세요. 그분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위로도 해주시고 유쾌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바이센교회는 성령의 기름도 흐르고 개기름도 흐른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망측한 얘기가 뭐냐? 그래 개그의 기름이 흐른대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왜 유머와 행복한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과 동행할 때 나오는 힘인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힘들고 우울하고 상황을 보면 절망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종에게 주신 그 행복의 기쁨의 은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는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은혜가 되게 많아요. 사역자들도 와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막 회복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인생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90년대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교회 갔는데 이제 사역자 수련회를 가요. 홍천으로 이렇게 가는데 막 부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누가 담임 목사님과 동석해서 갈 건가? 그러니까 이제 차가 두 대 가는데 부교육자들 봉고차가 가고 담임 목사님 차에 이제 운전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과연 저 자리를 해서 하고 갈 건가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와 홍천까지 가는 저는 이 2시간이 3시간이 30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함전도사 휴게실에 들려. 그럼 이제 들렸다가 오는데 친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관계가 깊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휴게실에 멈춰 가 와. 근데 제가 그런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부산을 가는데도 10분 같아.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얘기해 주시고 재밌는 얘기를 해 주시고 오히려 휴게소 들리면 본인이 내려가서 힘들지 그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뽑아주시고 그럼 나는 사실은 카페 모카라 그러면 또 바꿔주시고 이런 은혜들이 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친밀함을 알고 또 속 깊은 마음을 나누고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시잖아요. 자문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내가 때로는 힘들어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걸음걸음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어요. 올해 우리 바이센 또 저기 사역자들 수련을 갈 텐데 사역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다가 강전도사님이 나랑 가지 않을까 뭣도 모르고 왜 사역자들이 나를 자꾸 피하는지 요새 뭐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걸리면은 1시간 홍게 들어 이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년 한 해가 여러분한테 그런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4년 다른 어떤 인생의 목표들 잠시 다 내리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큰일 하라 그러지 않아요. 탁월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러세요. 여러분 그 음성이 가슴에 울림이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가? 내가 주님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너무 기쁘다 그러시는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으면 일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제발 경험하는 한 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정말로 저 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루를 사고 1년을 살 때 마지막 한 해처럼 살아보세요. 이게 청사진이 돼서 여러분 인생을 동행으로 이끄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더 속 깊은 대화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주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속지가 많죠. 근데 속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요거 보이세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요게 이제 그 신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신년에 항상 이거를 받는데 이것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내면은요 1년 동안 기도해요. 저와 사역자들이.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교인 특세를 했어요. 여기저기서 특세 받은 은혜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사역자들이 1년 동안 또 사역자들이 특세를 할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이 어떤 걸 하냐면 막 안산 사는 목사님, 서울 사는 목사님들이 1년 내내 같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자 하면서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 낸 걸 이것을 제사장이 에봇에다 이름을 새기고 들어가듯이 날마다 새벽에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3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와
성도들의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아까 같이 특성한 사역자들이 한 해 동안 생명 다해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정말 절망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도우라 세워주신 사역자들도 사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회복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욕심 다 내려도 좋아요. 세상 욕심 내려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속 깊은 대화로 나가는 그 길이 또 때로는 중보기도와 골방기도에 있다면은 욕심을 내는 영적 욕심을 내므로 올 한 해 동일하게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좋은데 기도의 자리 양보하지 마세요.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정말 날아오르는 바이샘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주일 특세로 끝내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여러분 기도 말고 또 다른 어떤 걸로 동행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시간이 아니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대화하지 않아요? 더 시간이 길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그렇게 시간도 길어지고 기도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래요. 그러니까 그분과 기도를 하더라도 깊은 기도가 들어가는 그런 은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행의 승리함으로 정말 인생 행복하다 살만 난다. 이것은 돈 있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함으로 동행하는 자들의 고백임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